예레미야 37장 말씀입니다. 여기 표기를 제가 잘못했는데요. 예레미야 37장 1절과 2절의 말씀. 예레미야 37장 1절 2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포로시대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서가 강해되고 있습니다. 그 남쪽 유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형태가 사라졌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반쪽, 남쪽 유다의 죄악상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형벌 내리기로 결정을 마치셨습니다. 오늘 인물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가장 남유다의 마지막에 왕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의 조카뻘 되는 여호야킨 고니야가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계도를 보면 우리가 몇 번 봤던 가계도인데요. 요시야의 아내가 두 명, 스비다, 하무달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먼저는 요시야가 전사, 즉 바로 애굽 누구와의 전쟁 중에 전쟁 중에 죽고 나서는 백성들이 16번 요시야 왕 뒤에 17번째 여호와스라는 아들을 왕위로 세우지만 애굽 왕이 그를 폐위시키고 뒤이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두고 떠납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랜 기간 쭉 있다가 이제는 이 여호야김조차 폐위가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는데 단 3개월인가요? 짧은 시간 왕위에 있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요시야 시대에도 활동을 했으며 잠깐이지만 여호와스 왕이 몇 개월 왕에 있는 동안에도 또 여호야김이 수년간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왕위에 있을 때 예레미야가 계속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마지막 요시야 왕의 네 아들의 그 왕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요시야의 아들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위에 있는 이때 이미 시드기야가 왕위에 앉아 있을 때 먼저 선대의 왕들이 애굽으로 끌려가 여호와스 같은 경우는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고 먼저 왕위에 앉았던 여고냐도 바벨론으로 끌려가 본인은 누구 때문에 왕이 되었다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둘 정도로 나라의 그 상황은 아주 그 먹구름이 가득 드리워진 때였습니다. 이때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했을 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거나 지키지 아니하면 고치려고 회개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수고했던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여겨지지만 여호야김 왕은 이 정말 애굽으로 자기 형제가 끌려가고 본인은 애굽의 손길로 왕위에 올랐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그 대표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 바벨론 군대가 몰려 쳐들어올 때는 신비로운 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싶었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 부탁을 해요. 37장 2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기도를 부탁해요. 이럴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은 없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과 응답은 받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나 기도를 부탁할 때 동반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가 열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말을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삶이라면 시드기야와 비슷한 상황이겠죠. 순종할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은 받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도리어 말씀이 없는 기도 부탁보단 말씀 보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간절함보단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훨씬 빠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판에 심기워지고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때만 해도, 요 기도 부탁할 때만 해도 아직은 좀 자유로운 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지금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다가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때 이 남유다가 의지하던 남쪽에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 나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가, 갈대인의 군대가 떠나버린 거예요. 뭐 이게 여러 단어가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갈대아인은 바벨론 군대, 바로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군사들을 말하는데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하고 나니까 바로의 군대가 도우러 나오는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가 떠났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도 응답이 이렇게 빠르구나. 야, 이건 역시 예레미야야, 이럴 수도 있고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은 응답이요 그리고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그래요. 유다 왕 누구죠? 시드기야. 시드기야에게 얘기해 주어라 그래요. 아니 뭘요? 너희 남유다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당장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떠났던 갈대아인은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레미야 입장이에요.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뭐 내가 기도를 했든지 안 했든지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좋아진 상황에 가서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떨어진 거냐면 그거 좋아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 부탁을 했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그 삶은 아직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엎드려져야 될 때라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와, 예레미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했더니만 그게 우연하게 그랬던 건지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서서히 떠나면 박수치며 함께 기뻐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유다 왕에게 갈대아인이 다시 올 거라고 경고해 주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려운 말씀의 선포예요. 바로의 군대는 도리어 돌아갈 거다. 갈대아인은 다시 올 거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은 시행될 거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냥 침묵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황은 좀 잠깐이지만 좋아졌고 특별히 아무 말만 안 하면 별일 안 생기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유,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의 군대가 떠난 그 상황에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던 외국 그 원수 국가들이 없으니까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베냐민 땅으로 잠깐 가는 길에 길을 나섰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자를 잡아라. 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다시 웅덩이에 가두게 됩니다. 기도 부탁받고 상황은 좋아졌는데 예레미야는 모함을 뒤집어쓰고 웅덩이에 갇히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이걸 좀 물어보라 그래요. 먼저 번엔 기도 부탁했는데 이번에는 야, 시드기야야, 너 혹시 하나님께 또 받은 말씀 있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말씀. 바벨론 왕의 손에 왕은 넘겨질 것입니다. 지금 내게 기도 부탁을 하고 애굽의 군대가 몰려와서 바벨론의 군대가 떠나간 것 같아서 해방된 거라 오해하시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삶 속에는 여전히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느 동네 사람이라 그래요? 갈대아.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부름을 받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동네에 와서 잡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왜 연출하시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히려 바벨론을 들어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되기를 사모하고 의를 갈망하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들어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왜 세상과 동화가 되느냐? 아니 동화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변질되느냐 하면서 바벨론의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넘기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니까 예레미야는 가는 곳곳마다 미움을 받아요. 왜 미움을 받냐면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군사들의 그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순간 시드기야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웅덩이에서 예레미야를 끌어냈죠. 한번 구해줬죠. 나름 뭐 구해준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38장에 가서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한 가지 말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바벨론의 군대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결같이 전하니까 고관들이 왕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예레미야는 어찌하여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까? 재난을 구하는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주소서.
시드기야에게 고관들이 요청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당시의 상황처럼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이때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냐면, 아니다, 예레미야는 한결같은 말씀을 선하고 있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다, 뭐 이랬어야 되는데, 시드기야를 세운 그 왕으로 세워진 그 상황이 백성들이 추대하거나 선대왕으로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바벨론의 왕이 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건지,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 죽여달라고, 예레미야 가둬달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가 너희 손에 있잖아. 에이, 왕은, 나는 너희를 거스를 필요가 없지, 이렇게 말해요. 이거 지금 올바른 행동입니까? 아주 사악한 것입니까?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희들 하고자 하는 대로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번 감옥에도 갇혔다가 거기서 건진받고 다시 또 사람들의 거짓된 그런 고소로 인해서 또다시 빠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했더니만 갈대아 군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 보세요, 기도했더니만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좀 사람들이 회개하든 말든 말씀으로 살든 말든 좋은 말만 해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회개가 없는, 순종이 없는 그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회개의 기간, 안식의 기간, 70년의 땅이 쉬어야 되는 기간이 있음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땐 당연히 말해야 되는 게 뭐죠? 천국과 지옥. 누가 천국 가죠?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거죠. 지옥은 누가 가죠? 죄가 있는 자가 가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죄가 해결받은 사람, 누구?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자비하셔서 죄 많은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건져주신 것뿐이에요. 뭐 이게 비유가 마땅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100명이 빠졌는데 튜브는 10개 있어요. 10개를 딱 던져주고 10명을 구했어요. 그럼 그 구한 사람을 못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 구한 그 사람은 자기 튜브도 갖지 않고 자기까지도 희생한 거였던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럴 수 있겠어요? 귀한 분이라 그러죠. 살렸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자기가 죽으시면서까지도 죄악에 허우덕대는 우리들을 건져주신 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처럼 진창에 빠지고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고소당하고 비아냥받는 그러한 놀림 속에 우리가 빠져질 때 있어요. 이유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얘기 하지 말래. 지옥 간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지옥 얘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 이런 말 듣기도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듣기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사역에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 깨닫는 건 있어요. 죽음이 가까워질 때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되물으시더라고요. 정말 지옥이 있느냐? 정말 천국이 있느냐? 있다면 어떻게 가야 되고, 내가 지금 내 기분으로, 내 마음으로, 내 기억으로 나는 천국에 도무지 갈 수 없는데 어찌하면 좋으냐? 이 질문을 다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까지도.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질문을 6가지인가 신부님께 보냈잖아요. 회신은 받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근데 천국과 지옥을 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몇 가지 질문을 죽기 직전에 하시고 회신은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진창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거짓 고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끝날 영혼의 때가 있음을 사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이 백성들도 지금 예레미야가 이토록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미 예레미야 시드기야 때는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가서 이미 애굽의 왕으로부터 여호아스가 세워졌던 것이 폐위되고 여호야김이 세워지고, 여호야긴이 폐기되고 바벨론 왕으로부터 시드기야가 세워진 이 모습을 보면 이미 나라는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미 포로로 가기 직전까지는 나라가 그 나라의 주권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선포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듣기 싫다, 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진다 하여서 예레미야를 진창송에 빠뜨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갈대아인이 떠날 때 내 기도로 그렇게 됐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고, 시드기야의 신하들에게 비위에 맞는 말로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선지자와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더러는 죽이거나 박해하였다. 창세 이후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아벨에게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 세대 안에 그 파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담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협하면 고난은 좀 떠나가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술수와 방법으로 우리를 좀 치장하면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진창에 빠지거나 선지자들처럼 박해받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깨닫는 게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는다는 얘기를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그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라면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지만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받아야 될 고난에 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당연히 고난받아야 될 사람처럼 계속 고난받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근데 방법은 하나 있어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였지만 바벨론 군대가 과연 쳐들어와서 심판의 그날이 됐을 땐 예레미야는 풀려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뿐 아니라 그를 도왔던 에벤멜렉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그 고난이 전부로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곤란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서 받게 되는 박해, 이로 인한 고난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 뒤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근데 자유의 몸이 된 다음에 예레미야가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이집트로 도망가는 백성들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또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했던 제자들 앞에 또 오셔서 성령 받으라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표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인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 그 사역 기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려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던 선지자. 우리가 그리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살려면 예레미야가 당했던 곤란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코이노니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가운데 와서 우리가 서로 세상에 살면서 받았던 박해와 곤란함을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중보하여주고 응원하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고난스러운 삶입니다. 예레미야처럼요. 예레미야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세요.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이 실행하고 앞서 나아가 일하시는 걸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받는 주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고 또 예수님과 예레미야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내비쳐 봤을 때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거기서 썩어 없어질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재생산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